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오늘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에 동시에 같이 창조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로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 없이 아담만 먼저 창조하셨다가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자를 급하게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했다가 이건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자를 급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인류의 번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순간에 모든 인류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점점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담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럼 여자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결혼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남자를 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후에 창조됨을 통해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음받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오해해갖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은 공부도 시키지 않았잖아요. 여자들이 공부하고 대학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얼마 최근의 일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신 자체가 이미 그 남자나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후에 창조하신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창조받은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그것도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질서가 있다. 어떤 질서냐?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그 남자를 돕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질서를 무시하죠. 오히려 여자가 앞서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 나오고 있는 대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그 남자를 돕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과하신 형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잘못됨을 지적하는, 당장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황들, 여자를 비천하게 보고 하찮게 보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온갖 박대를 했던 그러한 잘못을 이제는 여자가 동일하게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의 부여된 하나님의 형벌이 있죠. 특별히 여자에게는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질서를, 형벌을 정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또 형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 서로의 역할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을 하셨죠. 근데 오늘날에는 로마 카톨릭이나 세상에서 결혼은 지옥이고 혼자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독신이
권장되고 이혼이 권장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음행과 완전한 그 버림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창조물의 이름을 짓고 그 본성을 따라 그 본성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본성에 따라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수치스럽고 어떤 그러한 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 것이고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명령을 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